그렇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부러운 마음밖에 안 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좋았으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늘 부러워요. 솔직히 처음 주님을 알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도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나도 다윗 같은 소년, 다윗 같은 청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것 같고 늘 실패하고, 그 꿈을 가지면 그 순간에 그냥 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사실은 내색은 잘 안 하지만은 낙심이 되는지 절망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중에도 마치 다윗의 이 심정이 지금 저의 심정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아니, 하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위해서 모든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실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 노아 때에 그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 그 가슴이 찢어졌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잘 지내던 예수님의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 정말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죽으신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풍낙엽처럼 베드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주님이 면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주님의 심정. 그거 생각하니까요,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다윗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정말 큰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는 그런 때에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데 차마 숨을 수도 없어요. 그 백성들이 다 그래도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측은한 눈길로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벌 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칼을 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하는 이 기도,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냥 잘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정말 다윗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꼭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나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읊조리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아,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나만이 아니고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현재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힘드냐? 기뻐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며 하나님 지금 뭐 나 약 올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글식하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내게 어떤 어려움, 환난, 시련을 주셔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더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늘 그냥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로 받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다윗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직도 다윗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말합니다. 그렇죠. 사망은 음부라 그러잖아요. 스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6절을 보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다윗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욥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되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는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 불을 끄뜨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심령 속에 항상 회개의 제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됐어, 이제는 내가 회개할 거 없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런 심정 갖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개의 불꽃, 이 번제단이 계속 그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제단에 불이 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나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런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이 아이만 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적은, 가장 작은 그 성도들보다 더 작고 못난 것이 바로 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많이 회개하는 자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을 참 어찌 보면 애매하게, 억울하게, 아니 세상에 다윗처럼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윗처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눈물을 그냥 다 뺍니다. 싹 뺍니다. 그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침상과 요를 다 적서 물에 띄울 정도로 눈물에 띄우는 그런 상황을 맞게 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형편의 그 아픈 상황,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정말로 신비한 믿음이,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쏟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8절부터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 참 놀랍습니다. 그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 그렇게 정말 무너졌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까? 세상에 한순간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확신과 함께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야, 내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 눈물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던 원수의 세력, 이 세상 저주의 세력, 죄악의 세력, 그들이 두려워 떤다고 그래요. 그들이 내 눈물을 보고서 무서워서 감당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내게서 도망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다윗의 이 고백,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갔던 그 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되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았고 우리가 정말 밑이 보이지 않는 벼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기를 고난과 낙심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들을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귀한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과 간구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 사정을 죽게 하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